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정체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과 특권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만을 내세울 뿐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에는 매우 무디게 또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농부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포도원을 만든 주인의 수고와 노력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한 수고를 얼마나 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즉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 많은 수고를 그리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이 아마 저절로 생긴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만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와 언제나 동행하셨으며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출애굽하게 하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택하심이 없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주시기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꾸 이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저절로 모든 것이 생긴 줄 압니다. 내가 잘 나서 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일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농부들은 잊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수고와 노력을 인식하지 못했던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또한 갖지 못합니다. 즉 지금은 자신들이 포도원에 농사를 짓고 있으니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분명 주인이 자신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종이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내어쫓습니다. 주인이 종을 내쫓는 것이지 종이 주인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장로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위정자들이 다 굽신굽신하면서 국민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머슴입니다. 국민들이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거꾸로 갑니다. 주인을 종이 감시하고 사찰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 주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칩니다.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런 종은 결코 좋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정자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주인인지 아니면 국민이 주인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위정자들은 결코 올바른 위정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들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또한 거부했습니다. 농부가 아들을 내어 쫓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고 내어 쫓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 역시 입술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쉴 새 없이 고백합니다. 저 또한 매일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고 물질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 내 것이고 생명도 내 생명이고 집도 내 집이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니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니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도 내게 주신 능력도 자녀도 건강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모두 내 것이 되어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를 위해 쓰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헬스도 하고요, 또 에어로빅도 배우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 생활도 합니다. 가족끼리 회식하는 데에도 가보면 참 근사하게 맛들어지게 잘 차려서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하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헌금 생활이 그래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헌금이 마치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축복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헌금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래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색합니다. 내 것 중에 얼마를 떼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의 또 다른 잘못은 이렇게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즉 농부는, 소작농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함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명과 책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이뻐서,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간섭하심을 보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도록 하시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율법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 역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복음의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나타내고 뽐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들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분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어느 순간 성도들의 입술에서 축복에 대한 간구는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의 고백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농부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한 농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짓밟고 목숨을 빼앗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38절에 보여지는 농부들의 모습은 참으로 섬뜩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일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틀로 가두어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주여 주여 외쳤으나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 지른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조차 거부하고 하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농부들의 모습과 과연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모두가 적이고 경쟁자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꺾어야 할, 자신이 꺾어야 할 경쟁자를 만날 뿐입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경쟁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 교단과 교단 간에 경쟁이 가득합니다. 함께 더불어 협력하고 공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서로 자신들만 잘났다고 내세웁니다. 남을 쉽게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 먼저 수고하고 섬기는 모습보다 대접받기만을 원합니다.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그래서 발끈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 조금 손해봅시다 하면 왜 나만 그래야 하냐고 발끈합니다. 남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손해보자 하면 왜 교회는 꼭 그래야 하냐고 발끈합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의 모습과 과연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다른 것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바로 이 농부구나. 입술로는 수없이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하고 남을 섬기며 다른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수없이 고백하고 또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저 역시 농부의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바로 농부구나. 입술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여전히 나를 내세우길 원하고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참 이기적인, 참 못된, 참 못난 농부의 모습.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그럼 나는 다시 소망이 없는 것일까?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종들이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또 종을 보냅니다. 또 보낸 종들이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끝까지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참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그들을 위해 보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비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안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종교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너희들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설 것을,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아니 바로 지금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 되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더라도,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열매를 그러므로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10월 달에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이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이 없구나. 그러나 우리 앞에 없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할 모든 계획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못합니다 가 아니라 없으나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 비하면 물질도 없고, 누구에 비하면 재능도 없고, 누구에 비하면 힘도 없고, 세상적인 빽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농부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 농부는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나의 모습을 농부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